아버지 내 영혼을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그 영적 리더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리더자의 삶은 고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끊임없는 친밀한 이 소통 가운데 우리 성령나라께서 동행하셔서 나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형통한 인생이 되는 최고의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죽을 것 같은 절망감, 그리고 낯선 환경, 외로움이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결국 승리하여 자기를 버린 형들과 그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비결이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니 그의 존재 자체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신부는 비록 종이었지만 그의 삶 구석구석에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사랑하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 3절에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나사로는 두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이에 성경은 그와 그의 두 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기에 죽은 지 나흘 후에 주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지금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너희들에게 또한 보여주어 너희 또한 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죽어도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할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한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될 때 오늘 우리의 길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무엇 때문에 나사로를 비롯한 그의 남매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또한 형통한 인생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무너질지라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찾아봄으로써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모두가 될 수 있는 성령 나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사로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육신적으로 지치고 또한 영적인 공격을 받아 힘드실 때 쉴 만한 장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돕는 일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 믿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라고 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친구로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또한 여겨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에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당신의 구주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더 키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적의 통로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도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음과 죄악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성경의 에피소드는 바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기에 마르다는 그녀의 마음이 매우 분주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보여준 복된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행동에 대한 일부를 주님께서는 조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 순수한 섬김 자체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섬김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를 사랑하시며 또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와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이전보다 우리가 더 상상할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은 본문 2절에서도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자세히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드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으로 마치 귀한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것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전부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와 같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무릎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선시하였습니다. 그의 언니인 마르다에게 꾸중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그녀는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다는 그분께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는 이 헌신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또 헌신을 통한 형통한 인생을 기대하기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계산이 이 주님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들께서는 주님 곁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감동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헌신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한 축복과 형통을 가져오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된다라면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며 질 것 같은데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믿음과 마르다의 섬김,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이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되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지금 더욱더 특별히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령날의 모두가 형통한 인생을 죄와 죽음의 그림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섬김으로, 또 헌신으로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령날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게 주어진 사명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최선을 다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형통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 믿습니다. 나 돌아갈래 보다 주의 집에서